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하면 신약시대의 율법하면 구약성경이죠. 근데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율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율법서죠. 근데 그 모세오경을 또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아시죠? 그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어요. 율법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실수를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사람의 죄성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욕망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을 해서 모든 죄와 또한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에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누구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지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한 단어로 압축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또한 10계명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성에 나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똑똑하시고 아주 천재적이시죠. 우리의 머리를 아시고 두 단어로 압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바로 십자가 나무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십시오. 이겁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분노시대인 것 같아요. 끄떡하면 화를 내고 끄떡하면 분노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요. 불같은 화를 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종로구에서 큰 불이 나서 5명이나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숙박을 거절당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 버렸대요. 화나서.
그러니까 이 분노가 불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주 극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행동하는 사람을 지켜봅니다.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언제 화가 나요? 나에게 불쾌한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잖아요. 이게 좀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한 분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분노를. 그렇죠? 예수님도 가끔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이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때 아주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동적인 분노를 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혀는 불과 같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은 혀도 개한난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도 2개, 귀도 2개, 입은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지만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경건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장 실속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실속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화를 잘 내십니까? 웃는 분들은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가장 실속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큰 교회, 그런 나름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뭐 대단한 실력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실력보다도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해요. 모든 친구들과 싸우는 적을 못 봤어요.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청빙받으면 주위에 있는 많은 동기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못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온유하니까 모든 동기 목사나 선배 목사와의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청빙받았을 때 모두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모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장 실속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을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흡수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그 말씀에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은 율법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바로 우리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말씀, 그 말씀에는, 이 복음의 율법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식품도 먹어야 돼요. 제가 내년이면 50인데 요즘은 건강식품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MSM도 먹고 그 오메가3도 먹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져요.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항상 나의 마음은 20대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젊어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영혼이 늙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영혼이 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관리를 할 때에 우리 영혼이 늙어서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젊어서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우리 몸은 건강하는 방법을 참 잘합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쉼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번 우리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의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혼이 건강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산으로 들로 여행을 갈지라도 드라이브를 갈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다고 했죠? 예수님 품 안에 있다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 오셔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배우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것이고 진정한 영혼의 회복을 누리실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날마다 형통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아멘. 이 완전한 율법, 자유 주는 율법, 이것은 바로 진짜 율법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한 것이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님이 이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공존할 때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변화됩니다. 좀 어렵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한 결에 있지만 약간 달라요. 역할이. 알죠?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자신은 고백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그런 자유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듣기만 하는 태도, 두 번째는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첫째,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힐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래에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야 되겠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석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아주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정말 하는 삶,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살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영어로 말하면 the perfect spiritual is to believe the compassion and mission of lif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영성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핵심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영성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석유를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갔더라고요. 석유값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내년에 후년에는 점점 석유값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뭐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 이런 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 아닌지를 헷갈려서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영성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구제와 성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거룩한 삶이에요.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욕망에서 지키는 행동이죠. 우리가 나름 일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쇼핑도 하고 캠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이것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게임에 너무도 이렇게 중독돼서 끝나게 예배 끝나고 공부 끝나면 무조건 막 스마트폰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어떤 분은 일에 정말 중독하신 분이 있어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 있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일에 중독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지나쳐도 어떻게 보면 세속에 물든 거예요. 세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또한 적극적인 거룩한 삶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은 세균을 내서 음식을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또한 빛은 소망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선명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선명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